하나님께서 막으신 줄도 모르고 낙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중요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발락이라는 사람, 두 번째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랑 누구라고요? 발락 그리고 발람. 발락과 발람입니다. 발락은 누구죠? 모압의 왕입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 그리고 발람은 주술사, 주술가, 복술가, 무당입니다. 귀신을 불러 모으는 사람, 귀신의 힘을 이용하는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리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발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 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발람은 지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고 있죠? 21절에 누구랑 같이 가고 있습니까?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고관들이란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 고위직 공무원, 우리나라로 치면 장차관급 공무원들과 함께 발락 왕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알았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갔습니다. 모압의 고관들이 어떻게 발람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돈으로 움직였고, 많은 돈을 주겠다. 1, 2억 정도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10억이면 되겠냐? 20억이면 되겠냐? 아니면 100억 좋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이 많은 돈을 너에게 주겠다.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발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발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라는 거죠?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돈이죠. 돈. 발람에게는 돈, 재물, 또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발람은 돈 앞에서는 양심이고 뭐가 없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없었어요. 발람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돈이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발람은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돈만 주면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양심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무당이지만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돈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 돈 앞에서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발람의 후손이고 가룟 유다의 후손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모든 생각과 사고 판단의 기준이 돈인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돈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이 모압 고관들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를 분노케 했을까요?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기어이 뭘 따라갔죠? 돈을 따라갔습니다. 모압의 고관들, 쉽게 말하면 돈 줄 사람들, 돈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돈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무당이지만 주술가이지만 복술가이지만 그를 택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직접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거든요. 1대1로 과외식으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신신당부하셨는데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예, 아멘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돈 따라갔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발람이 모압을 향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어요. 발람이 지금 무엇을 타고 가고 있었죠?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말은 아니고 나귀. 말은 아주 잘생기고 높고 그죠? 그런 쭉쭉 뻗은 종류라면 나귀는 좀 그렇진 않죠. 짐을 많이 싣고 가는 좀 척박한데 가는데 적합한 짐승입니다. 이 나귀를 타고 있는데 나귀가 지금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었죠? 2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발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에 환장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보일 리가 없죠. 나의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영적 세계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온통 머릿속에 돈밖에 없고 세상 것밖에 없는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릴 일이 없겠죠. 발람은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두 번은 아니고 여러 차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귀의 눈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자 나귀는 어떻게 행동을 하죠? 기겁을 하고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멀쩡한 길인데 길로 안 가고 밭으로 자꾸만 들어가니까 23절에 보면 발람이 어떻게 하죠? 속히 돌이키라고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어허 이놈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길이 있는데 왜 길로 안 가고 멀쩡한데 안 가고 밭으로 가는 거야 이놈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에이 짜! 에이 짜! 에이 짜! 나귀에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채찍질을 하니까 나귀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 아프죠. 채찍이 그냥 뭐 가죽 채찍 정도가 아니라 끝에는요 동물의 뼈가 붙어 있습니다. 쇠꼬챙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결국 나귀가 채찍질에 못 이겨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밭으로 가다가 길로 들어서죠. 그런데 길로 들어섰는데 그 앞에 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2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방이 있다. 지금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 좌우에는 뭐가 있었죠? 담벼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서 있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칼을 빼들고 서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 이번 어떻게 하죠?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땅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주인을 담벼락에다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자기 주인의 발을 짓눌렀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좀 깨달으라고, 좀 보라고, 내가 왜 이러는지 좀 주인이 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피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주인님. 힘센 나귀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힘센 나귀가 주인의 발을 담벼락에 짓눌렀으니까 주인이 얼마나 아팠겠어. 난리가 나죠.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하나요? 다시 나귀가 채찍질을 갑니다. 이놈 오늘따라 왜 이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이놈 오늘 한번 먼저 놔볼라 이놈 아주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줄도 모르고 애꿎은 나귀에게 뭐 화를 내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26절에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섰습니다. 길이 좀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일부러 더 피할 데 없는 곳으로 가서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귀를 몰아붙였죠. 더 구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오갈 데 없는 곳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나귀 입장에서는 환장할 일이죠. 주인은 채찍으로 때리지, 여호와의 사자는 칼 빼들고 서 있지, 자꾸만 좁은 곳으로 몰아붙이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환장을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나귀가 할 수 없이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이고 미치고 하면서 그냥 발람 앞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어떻게 하죠?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채찍을 하다니까 지팡이로 막 사정을 때렸습니다. 이놈이 진짜 오늘따라 왜 이래? 오늘 나불라 이놈 자식 그냥 가만 안 두겠어 하면서 막 있는 힘껏 지팡이로 3번을 때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영적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면 애꿎은 짐승에게 화풀이한다는 거예요. 애꿎은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겁니다. 애꿎은 남편, 애꿎은 아내에게 화풀이하고 애꿎은 자식에게 화풀이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 사람이 속을 썩이는지, 왜 그 사람 말을 안 듣는지 그 원인을 영적 세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맨날 누구를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꿎은 짐승, 애꿎은 사람을 탓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탓이야, 네 탓.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래. 오늘따라 왜 이래?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왜 그러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애꿎은 사람을 잡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왜 하나님 막으신 거죠? 나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맨날 남 탓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어넣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왜 앞길을 막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왜 난리하지 마세요. 왜 난리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되는 요동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 잡겠어요. 내 마음이 요동치니까 그 사람 잡는 거죠. 나를 잡아야 돼 그 사람 잡고, 내 마음 불안정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심란하고 오락내락 하니까 그 사람을 잡는 거죠. 괜히 다른 사람 잡고 남 탓하고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교실에 들은 말씀을 실제로 훈련하는 곳은 어디예요? 나의 삶의 현장이죠.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직장입니다.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누가 말을 안 들을 때, 오늘따라 참 인간 예민하게 구네, 오늘따라 인간 신경 쓰이게 하네, 오늘따라 인간 열받게 하네, 그러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누가 나를 어렵게 할 때, 오늘 말씀 가지고 따지고 보면 누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죠. 내가 받아주지 못하고, 내가 품지 못하고, 내가 안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끌어오르는 거잖아요. 누군가 부딪히고 갈등하는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 밑바닥 수면에 가라앉아 있던 흙탕물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너야. 그게 지금 너의 수준이야. 그게 너의 마음 상태야. 내가 뭐 네 마음 확 휘저으니까 난리가 나지. 그게 너의 수준이야. 이렇게 매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를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이 아니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주님 아니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더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도 품지 못하고, 저런 사람도 용납하지 못하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바로 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28절에 발람이 지팡이 나귀를 막 때렸습니다. 3번을 때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그래도 알아차지 못하니까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누가 나귀의 입을 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귀의 입도 열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도 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28장 하반절에 보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기가 굉장히 똑똑하네요. 정확하게 말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3번 때립니까? 그래서 나에게 말을 들은 발람이 29절에 한 말이 무엇이었죠?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네가 말을 안 듣잖아. 네가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네가 똑바로 했으면 그럴 리가 있겠어? 밥만 축 내고 말 지지리도 안 듣지. 오늘따라 너 완전 열받게 하지. 킹 받지. 뚜껑 열리겠어. 너 오늘 나한테 칼 있으면 너 죽었어. 그런 거죠. 발람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난판만 하고 있습니다. 네가 문제야. 네가 나를 거역하니까 그런 거지. 자기의 잘못과 부족은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다른 짐승을 죽이려 하죠. 아무지 없는 짐승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발람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찰해야 되는데 자꾸만 남의 잘못, 남의 문제만 쳐다보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죠. 남 탓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나의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잡지 말고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나를 잡으시고 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 나는 평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불안한가? 왜 나는 두려운가? 왜 나는 화목하지 못할까? 왜 싸움이 있을까? 왜 다툼이 있을까? 내가 나의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지. 나의 자아가 죽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나의 자아가 죽으면 되잖아. 그런데도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난리가 나고 온갖 성질부리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3절에 보면 나귀가 뭐라고 대답하죠? 30절 읽습니다.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왕제를 너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없었느니라. 없었어. 꼬라지 상 내리는 거죠. 31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지금 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마. 눈이 밝혀진 발람에게 뭐가 보였죠? 엄마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죠? 우리 앞길이 막힐 때, 우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거기에 누가 서 계시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상황을 봐야 됩니까? 문제를 봐야 됩니까? 아니죠. 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내 목을 겨냥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아야 됩니다.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너 언제까지 고집 피울래? 너 언제까지 하는 말씀 안 들을 거야? 이 영상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로막는 상황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나의 부족이 무엇이고 내가 뭐가 문제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길이 막힌다, 뭐가 안 된다, 나의 고통이 생겼다,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그럴 때는 누가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못 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답이 다 나오죠. 왜 앞길이 막혔어요? 왜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짐승도 난리를 피고 남편도 난리를 피고 아내도 난리를 피고 자식도 난리를 피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까 다 난리가 났죠. 아이고 죽겠네 난리가 나죠. 근데 누구만 몰라요? 발람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막히는 상황들,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돌아봐야 되니까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돌아봐야죠.
나의 부족과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32절과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들었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이 안 되고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죠? 우리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안 맞아요.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초점 맞추면 자꾸만 애꿎은 나귀를 잡는 거죠. 애꿎은 사람을 잡게 됩니다. 자꾸만 난파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 이 안 되는 사건, 이 막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압 왕 발락에 가지 말라. 돈 따라가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발람이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똑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철저히 나를 막으시는구나. 나귀를 통해서 막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막으시는구나. 이제 다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돌아갔나요? 안 돌아가죠. 34절 말씀 보면 발람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했지만 마음은 아니었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죠. 이미 마음은 돈의 재물의 유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도전히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 돈 아까워 죽겠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라고는 해야지, 아멘이라 해야지. 그렇지만 나는 돈인데. 발람에게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돈에 환장했어요. 돈에 미친 사람. 그래서 말로는 예, 아멘 해놓고 딴짓하잖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인 줄 믿습니다. 죽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은 행함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알고 깨달았어도 그것이 행함과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행하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많이 알고 있구나. 너 많이 깨달았구나.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너 빵점. 그런데 깨달은 거 하나라도 행하며 순종하면 너 20점, 너 오늘 50점, 너 오늘 100점 카운트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행함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영생 얻었다 그랬는데 왜 천국에 못 돌아가는 성도가 생기는 거죠?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의 행함이 찢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로 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말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행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만 해놓고 안 하는 것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짓일 뿐입니다. 그런 거짓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35절 다 함께 읽습니다. 3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의 구원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번 봐주죠. 그래, 같이 가되 그곳을 선교의 현장으로 삼아라. 예수님에 가서 또 돈 따라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그렇게 사명을 다시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되 네 생각, 네 의견, 네 견해, 네 주장, 네 판단 말하지 말고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 의견, 판단, 견해, 주장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이 보여준 태도가 나의 태도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줄 모르고 그 인간 때문에 좀 그런 줄 알고 그 애꿎은 사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확 거신 것인데
그건 모르고 여전히 자기 자신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와 잘못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1대1로 과외식으로 말씀하시고 특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막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향해서 미우는 감정이 들 때마다 너 때문이야 라고 탓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나의 부족과 나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두 저는 모두가 내 앞길이 막히고 이상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와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심으로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